이제 먼저 구원은 기독교 이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구원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면 자신이 없어 합니다. 또한 구원이 무엇인지 확신하시는지를 질문하면 굉장히 곤란하는 문제가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영원한 생명이라고도 하죠. 하나님 나라, 천국 모두 같은 의미가 바로 구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듭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한자로 쓰면 중생한 사람이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즉 거듭났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주인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 속에 영원한 새 생명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태어나게 되는 신비로운 사건,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만져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 그 새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서 나를 내 안에서 꿈틀거리면서 이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기독교 교리는 구원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일반적으로 구원은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칭의, 성화, 그 다음에 영화라고 구원은 이렇게 논할 수 있어요. 그럼 먼저 칭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칭의란 뭡니까?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 Salvation passed,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이란 뭐냐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사건을 말하죠. 이 구원의 사건을 주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모든 인간이 죄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죄는 은폐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났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탓할 일도 아니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죄는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죄를 용서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 속량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속량. 속량이라는 건 리딤프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노예를 살 때 어떻게 합니까? 몸값을 지불하고 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노인된 것으로부터 몸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량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노예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치 짐승처럼 사고 팔렸죠. 누군가가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노예 문서를 찍고 해방을 선언해 주지 않으면 평생 노예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왔습니다. 꼼짝없이 이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흉악한 살인죄를 저지른 범인이 고작 징역 몇 년 선고를 받으면 화가 나요.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왜 그 밖에 죄값을 안 주지? 이러는 거예요. 죄를 저지른 것에 비해서 형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죄의 크기에 따라서 합당한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우리는 주장을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큰 돈을 기부한다고 해도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에는 형편없이 부족합니다. 모자른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저지른 그 죄까지 합한다면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용서 받을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죄인이 지은 죄값에 합당한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정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분노하듯이 우리의 죄가 큰데 별거 아닌 걸로 치부한다면 이것이 끝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파병되어 있는 미군들을 보면요, 어떤 미군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약을 먹고 정신이 이상한 당세에서 그 지역의 10대 소년을 강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미군이 이제 헌병을 통해서 잡아다가 군사재판을 해갖고는 영창 몇 개월 이러고 나오면 얼마나 분노해요. 그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었어요. 세계 도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죄값이 제대로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사가 말이죠, 그렇게 강간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나와서 내가 그 병사대로 내가 죽겠다라고 만약에 죽어서 죄값을 치른다라고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겠어요. 그죠? 사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거는 영화에서도 설정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 엄청난 것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목숨으로 나의 죄값을 치른다면 세상에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한 형벌이 약하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부터는 노예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완전한 자연인, 완전한 영원한 자유인이 됐다는 건데, 이 죄의 노예가 순식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 이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값이었다는,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이 바로 죄값이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로마서에도 배웠어요. 기독교 신학의 가장 핵심이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인간의 죄를 없애고 악의 권세에서 그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믿는 그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착해서도 아니고요, 또 내가 선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도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까만 이 프리젠터를 말이죠, 이렇게 손으로 가리면 안 보이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시커먼 죄가 있지만 뭘로 가렸다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 그 피로써 덮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바로 칭의라고 한다. 이신득이라는 거예요. 의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믿음에 의한 의롭게 하심을 받는 교리라는 거예요. 즉 무죄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무죄를 선포할 수 없어요. 우리의 그 많은 죄를 말이죠, 각 사람의 그 많은 죄를 제사함 받을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도 또 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 말도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뭘로만 그것을 사함 받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인신득이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았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그런데요, 즉각적이고 완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의심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회에 갈 때마다 그러죠. 영접할 사람은 일어서십시오. 그러면 그때마다 일어서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린 이미 주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가 어떻게 용서받았다고 해도 앞으로 살면서 지은 죄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말이죠, 처음부터 구원의 조건이 나의 의로운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은 거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의 구원의 조건은 누구로 인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써 우리의 우리의 죄값을 갚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 보장, 그걸 뭘로 해주시느냐? 성령을 통해서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래서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쳤다는 건 도장을 꽉 찍었다는 거예요. 불도장을 우리한테 찍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성령님은 구원의 보증 수표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보증한 사람이 누굽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내 구원을 보증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보내신 그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걸 못 믿을까봐 뭘로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 성령의 확인이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변질돼요? 늘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아멘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붙잡고 밖에 나가다가 보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아이가 내 손을 잡으면. 그런데 부모가 아이 손을 꾹 잡으면 안 놓치죠. 우리는 누가 붙잡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비유로 로마 그 카톨릭의 성례를 한번 보겠어요. 로만 카톨릭 교회는 사람이 구원받는 데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요,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굿 워크가 필요하다. 선한 일이란 뭐예요? 좋은 일을 하는 것과 교회가 주는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인데요, 7가지 성례를 얘기합니다. 7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7가지 성례예요. 첫 번째가 침례죠. 우리 다 알죠? 그 다음에 성체. 성체라는 건 뭐냐면 주의 만찬입니다. 예. 우리가 가끔 하잖아요. 그 다음에 견진성사가 있어요. 견진성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다시 한번 컨펌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견진성사예요. 그 다음에 고해성사가 있습니다. 죄를 질 때마다 어떻게 해요? 신부님한테 가갖고 죄를 졌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누구한테 고백합니까?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로 고백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죽기 전에 종부성사, 임종시의 기름 부음이 종부성사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수도제도가 있어요. 사제로 임명을 받을 때에 하는 의식. 그 외에 이제 혼인성사, 결혼식이. 이렇게 7가지가 있어서 한마디로 말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수적인 모든 분야에서 교회가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죽는 날까지 성례들에 잘 참여하고 교회 권위에 복종하면, 또 선한 일을 하면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그 교리의 요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많이 다른 것이 바로 이 부분이 다른 부분이에요. 이게 사실 근데 얼마나 불안해요? 결국 뭐예요? 천국문 앞에 가봐야, 우리가 죽어봐야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런 조건부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무조건적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도가 이 땅에서 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7가지 성례를 집례하는 사제와 교황의 중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황청이 출교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너는 교회에서 나가 그러면 지옥 밖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두려워하기 때문에 교황에게 충성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본 카노사의 굴욕, 이런 사건들이 전부 바로 이런 사건들이었죠. 그래서 카톨릭의 구원론은 중세기 유럽인들을 로마 교황청의 권위 아래 철저하게 묶어놓는 하나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타파한 사람이 누굽니까? 16세기에 종교개혁의 선두주자였던 마르틴 루터. 이것을 지적합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교회의 뿌리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뭘로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하게 되면 뭡니까? 로마 카톨릭 사제들의 중보가 필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기고 성장할 수 있다면 카톨릭 사제나 또 카톨릭 교회 미사나 카톨릭 교회 모든 관습이 어떻게 해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다리라고 자부해온 그 카톨릭 교회의 그 중보 사역이 뿌리부터 흔들리게 됐어요.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요, 어떤 인간의 중보자도 개입되는 것이 아닌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입니다. 예. 예. 여러분 사이에 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이에는 다이렉트로 누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성령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직접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 즉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은 완전한 것이어서 과거 우리가 지었던 죄가 아무리 추억하다 할지라도 또 앞으로 지을 죄가 아무리 추억하다 할지라도 다 사멸되는 그런 완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는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죽는 날까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어떤 구원이라고요? 따라합시다. 완전한 구원. 예.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항상 평안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교리, 이 칭의의 교리를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는 성화의 구원입니다. 사실 이 성화의 구원이 조금 더 어려워요. 우리가 기본 구원까지는 아는데 성화 구원에 들어가면 이게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화의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구원을 이루는 구원이에요. 누리는 구원이에요. 따라합시다. 누리는 구원. 네. 누리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받은 그 칭의 구원, 이 기본 구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맥시멈으로 누리는 것이 뭐예요? 성화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봤던 말씀 보면요,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그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루실 줄, carry it on이라고 하는 그 표현인데요, 이 이루신다, 계속해서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요, 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한 완료형이었지만 또한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카톨릭과 개신교의 그 핵심적인 차이가 뭡니까? 구원의 확신인데요,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그 구원은 죽는 날까지 어때요? 불확실해요. 그래서 뭐예요? 성례전에 의해서 이 7가지의 성례를 얼마나 잘 참여하느냐, 여기에 자신의 선행에 따라서 구원의 문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카톨릭은 사회의 정의나 구현 또 소외계층의 돕는 일에 많이 앞장을 섭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세기 때 이것이 나쁘게도 이용됐어요. 교황청은 수많은 유럽 군주들과 병사들을 중동의 전쟁터로 보내면서 십자군으로 보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면 어떻게 했어요? 지난날에 수많은 죄를 용서받고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하늘의 상급이 쌓여질 것이다. 너희가 십자군에 참여하면 너희 부모의 죄까지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부추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화로운 교황청의 건립을 위한 헌금을 모을 때도 똑같은 논리를 적용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구원을 확실치 않은 수단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안타깝죠. 반면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구원이 인간의 행위가 아닌 뭐라 그랬어요?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한 번 구원받으면 누구도 구원을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떠고요? 절대 빼앗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걸 보증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빌립보서는 구원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을 보여줘요. 이렇게 보여줍니다. 시작.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하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불교나 카톨릭처럼 자신의 선행이나 기부금으로 업을 쌓아서 구원을 쟁취해내는 것처럼 오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심청전에 나오는 공양리 산맥석이 뭐예요? 바로 기부금이에요. 예. 그걸 쌓으면 못이 될 거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우리의 구원으로는, 다시 우리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제 빌립보서 서론에서 바울은 분명히 뭐라 하냐면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했다는 건 뭐예요? 구원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하여 누릴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여기서 이룬다는 것은 뭐예요? 동사를 보면, 여기에 나온 동사를 보면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광산에서 채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캐라, 이런 뜻이에요. 똑같은 광산에서 자신이 노력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그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 금 이런 것들을 최대한 캘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게으르고 지혜롭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맨날 석탄이나 캐다가 맨날 그 돌멩이나 캐다가 만다, 그런 얘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어요? 공짜로 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구원의 선물을, 이 구원의 최고의 보물이 광산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똑같은 구원이지만 이 받은 선물을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룬다는 말은 현재 진행형 동사인데요. 중간에 멈추지 말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살다 보면 늘 세상에서 자질구레한 일만 살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늘 돈 몇 푼 받기 위해서 아주 쎄빠지게 노동을 하다가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구원의 은혜를 이룬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하되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극대화해서 나타나다 보니까 내가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까지 쓰임받는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광산에서 다이아몬드, 금 캐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나가서 또 일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광산을 다 주셨어요. 똑같이 주셨지만 맨날 그 돌멩이만 파갖고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해요? 다이아몬드를 파고 금덩어리를 파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워크아웃 하라는 말이에요. 이 워크아웃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이런 단어예요. 우리가 워크아웃과 엑서사이즈라는 말이 있어요. 엑서사이즈라는 말은 조깅하고 그 다음에 수영을 하고 체조를 하고, 이게 엑서사이즈예요. 우리가 운동한다 이러면 이게 엑서사이즈는 바로 일상적인 거고, 워크아웃은 뭐예요?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들고 역기를 들고 그래서 마치 근육을 막 늘리는 거예요. 이게 워크아웃이에요. 성화구원은 바로 워크아웃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늘 걷는 것도 건강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피트니스를 하는 거예요. 이 피트니스 트레이닝을 통해서 더 건강한 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뭐라고요? 성화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인생은 장밋빛 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앞에도 뭐예요? 온갖 시험과 고통, 상처와 비극, 배신과 갈등, 질병과 사고, 지금 코로나도 있잖아요. 손실과 유혹, 부패와 죽음, 이런 유혹들이 있는 거예요. 마치 뭐예요? 정글과 같아요. 이런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순례자로서 어떻게 합니까? 조금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각오를 단단히 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렵고 떨림으로 세상을 말이죠, 이렇게 워크아웃 하면서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상급의 승리를 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는 분이에요. 이거 나 혼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보세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나니. 아멘. 우리의 힘으로만 구원을 이루어가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내던져 놓고요, 네가 성화 구원을 이뤄, 워크아웃해, 열심히 해, 최선을 다해,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행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고만 말씀하시면서 걱정하지 마, 구원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면서 격려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일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안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성숙해 하시고 힘을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구원을 이뤄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 그랬어요. 예. sanctification이라는 성화가 있어요. 이게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점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성화되어 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뭐냐면 옛사람을 버리는 일과 새사람을 입는 일이에요. 예. 먼저 옛사람과 결별을 하는 걸 한번 살펴볼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기존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죄의 능력을 어떻게 했어요? 부셔버렸어요. 예.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의 새 사람이 살아서 어떻게 합니까? 꿈틀거리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이 관영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제약된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옛사람이 잠재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한 성깔 합니다. 아주 은혜롭게 생긴 분도요, 아주 뭐 교회 안에서 뭐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보면 한 성깔 할 때 보면 아니에요. 그죠? 이게 왜 그래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 안에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계속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워크아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녹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인 저도요, 아직 그 옛사람의 잔재가 남아있어요. 네. 그래서 늘 조심합니다. 그죠? 튀어나오지 않도록. 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살다 보면 성화를 통해서 점점 다듬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한 말씀을 한번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게 속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늘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옛사람의 습성, 세상의 습성으로 돌아가려는 그 유혹과 싸워서 어떻게 해요? 우리 이겨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늘 방해하려고 해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좀 함정에 빠뜨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북전쟁이 끝나고요, 링컨 대통령이 모든 미국의 노예를 해방한다고 선언을 발표했어요. 이게 법적주의로는 완전히 자유인이 됐어요. 그런데 교육을 받지 못하는 흑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실을 만끽하고 자유를 누려야 하는데 그러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 악한 그 백인 농장주들이요, 의도적으로 한동안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그냥 노예로 그냥 방치해뒀어요. 그리고 계속 부려먹었어요. 사탄도 그래요. 아직도 우리가 죄의 무기력한 존재인 것처럼, 아직도 옛사람의 노예인 것처럼 속여서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행동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도 그런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귀신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고 성황당에 가야 절을 하는 거고요. 그럼 어떤 종교에 귀의하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훨씬 유효한 고지를 점령했어요.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노예가 되지 않도록 영적인 승리의 교두보를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그 사실을 날마다 인정하면서 주장하면서 주님이 주신 영적 능력을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했듯이 어떻게 해요? 주님과 끊임없는 그런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성화의 과정에서는 뭐예요? 주님과의 지속적인 인도하심과 주님과 함께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히브리서에 이렇게 주장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샤워를 하면 자연스럽게 때가 씻겨 나가듯이 주님의 생수의 강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옛사람의 생각과 때가 씻겨져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우리가 좀 알아보고요. 그래서 옛사람을 버리는 일과 함께 동시에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제 옛사람을 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동시에 뭘 해야 돼요? 새 사람을 입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새 사람이 자연으로 되는 게 아니고 새 사람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만들어 가기 위해서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라고 그랬잖아요.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곧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네. 세바시라는 것도 있잖아요. 세상을 바꾸는 그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더러운 것은 뭐예요? 아직 생각이 더럽기 때문에. 말이 아직 더럽다. 뭐가 더러워요? 생각이 더러우니까 그 말로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더러우니까 행동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말과 행동이 바뀌고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이 지배하시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뭐가 나와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옛사람을 잃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 이 단어는 둘 다 현재 진행형인데 우리의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사람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을 입기를 해야 된다는,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그 주신 구원의 축복을 매일매일 어떻게 합니까?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문제에 이제 부딪히게 되면 자꾸 옛사람의 방식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옛사람의 방식이 꼭 뭐 다른 사람을 죽이고 뭐 훔치고 나쁜 짓 하고 이런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세상에서 꽤 괜찮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안 된 일이지만 꽤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또 성화되기 전에 갖고 있던 생각들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아니야. 그죠? 잘 나가는 사람한테 항상 줄을 좀 대놔야 돼.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내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 해. 어떻게든 내 자식에게는 남들이 하는 일을 내 자식에게는 남들이 하는 것을 다 시킬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무슨 부모라 그랬죠? 스카이캐슬 보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든지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나만 잘 되면 돼. 이게 바로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게 되고 성령의 감화 감동 가운데 성화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든 먼저 이렇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네.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창조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삽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죄의 확신을 막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말씀으로 생각이 변한 사람은 행동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강남에서 잘 나가는 그 대형 그 룸사롱을 경영하고요. 또 서울의 몇 군데 대형 술집을 운영하던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후에 계속 그 룸사롱과 대형 술집을 잘 운영해서 11조를 드렸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대단한 분이에요. 다 때려치웠어요. 그리고는 다 정리하고요. 보험 세일즈맨이 됐어요. 물론 그 룸사롱과 술집을 하고 살던 시절보다는 훨씬 고단하고 경제적인 수입도 비교가 안 되지만 오히려 그 얼굴에는 어떻게 해요?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됐다는 거예요. 그는 이제 옛사람의 삶을 살 수 없어요. 힘들고 가난해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천은 나쁜 일을 안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 시간과 돈,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촘촘하게 쓰다가 보면 나쁜 데 쓸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왜 부자가 되는지 아세요? 돈 쓸 여력이 없도록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거예요. 조금 쓴 것 같고 말이죠. 더블로 갖다가 조금 번 것 같고 더블로 가서 쓰면은 그게 무슨 부자가 되겠어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쁜 짓 할 여가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나 이런 것처럼 선한 행동이 구원받을 수 있는 수단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미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감동과 그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뭘 주셨어요? 감당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전도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특별한 사역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역이에요.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인지 구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붙잡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나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 또 우리가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내가 여태까지 세상에서 알지 못한 것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다. 이거는 뭐냐면요,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그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힘이 들면 또 아쉬운 소리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네. 내가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게 되잖아요. 네.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절망하지 않는 삶을 살고 힘든 일을 당해도 세상 사람처럼 우왕좌왕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침착하고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시련이 와도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이제 성화의 아주 핵심적인 키를 한번 우리가 열쇠를 한번 들여다보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화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순간순간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자주 교제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마시라는 현재 진행형 동사인데요, 한 번만 마시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시간 와서 마시고 또 마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물론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는 건 기본 구원을 얘기한 거라 그랬어요. 칭의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마시고 또 마시라는 건 성화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구원이 있죠.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지 맘대로 살다가 어떻게 구원받아가지고 기본 구원 받아갖고 말이죠, 하나님 나라 갔어요. 그 물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참편이 아니라 뭐예요? 누가 그러더라고? 창피한 구원이라 그래요. 창피언이 될 수 있다네. 챔피언이 아니라 창피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미니멈 크리스천이 아니라 맥시멈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방언과 치유의 은사도 체험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강가로 나가서 은혜의 강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마시고 또 마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할 때는,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발목 정도 잠기는 그 물에 가서 담그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아주 기본적인 그 성경 구절 몇 개를 알고, 그 다음에 CCM 찬송을 따라 부르고, 예배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 막 태어난 아이처럼 순진하고 말이죠. 열정적이고 호기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슬프게도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수준에서 그저 오래오래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네. 나는 모태신앙이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다 기독교인이었어. 우리 기독교 가정에서 컸어.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수준이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전부라고 생각한다 그래요. 이것은 마치 뭐냐면요, 부산 해운대 모래사장에서요, 그 얕은 바다에서 발목을 담그고는 장난치면서 어떻게 그 자기가 태평양을 다 지금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허리 깊이의 물도 있고요, 어깨 깊이의 물도 있고요, 자기 키가 넘는 그런 물도 들어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진짜 물에 들어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성령의 그 물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 예를 들면 어떤 일 그래요. 주일에 한번 교회 옵니다. 이걸 무슨 크리스천? 썬데이 크리스천. 그죠? 주일 설교 한번 딱 듣는 게 끝이에요. 그 다음엔 뭐 어떤 것도 세상에 그냥 나가 있는 거예요. 그 반면에 꾸준히 큐티드하고 성경 공부해서 한 차원 높은 세계에 올라가는 영적 세계를 보는 거예요. 더 깊은 은혜 세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또 그것을 갈망하는 거예요. 세상 것들은 욕심내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계속 그런 영적인데 더 깊은 세계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깊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과감히 이런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물가에만 머물지 마시고요, 진짜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 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이죠, 우리 표가 있죠? 어떻게 합니까? 여기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말만 외웠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깊은 하나님의 은혜 세계로 들어갈 때에, 성화의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고 나갔을 때에, 나도 모르게 어느 때에 불시에 불현듯이 말이죠, 이런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우리 사업장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언제나 내가 원할 때 쓸 수 있는 하늘의 보물창고와 같은 거예요. 엄청난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엄청난 보물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 인간관계 전문 상담가인 게리 셰프만 박사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게 하는 것의 차이를 모르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사역을 실패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세요. 내 인생 가운데서 단 5분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붙들렸더니 부산의 김성원 목사가 말이죠, 작은 그 시장통의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쓰는데요, 세계적으로 쓰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더란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도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분의 은혜의 강가에 나가서 끊임없이 은혜의 생수를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틈만 나면 기도하고, 틈만 나면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특별한 은혜 자리가 생기면 참석하고. 그래서 성화란 뭡니까? 내게 주시는 황홀한 그 구원의 최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의 최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칭의로서 받은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맥시멈 크리스천, 맥시멈의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로 나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영화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완성된 구원, 예, salvation future예요. 그 구원의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죠.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날 혹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가리키죠. 예. 분명히 이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보면 세상살이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렇게 그 신방을 가서 보면, 또 우리 크리스천들을 만나보면 다 늘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made in heaven, 우린 천국산이에요. 원래 우리는 우리의 주소가 어디에 있어요? 예,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하늘나라 사람인데 어디 내려와 있어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거 불평불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인생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살지만 우리가 칭의 구원을 받고 우리가 성화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화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끌어다가 말이죠, 이 땅에서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살지만 어디를 바라봐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 돼야 된다.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볼까요? 시작.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이 어떤 곳인지 이제 요한계시록에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예, 죄와 아픔이 모두 없어지는 곳이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죄와 아픔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 메이드 인 헤븐인데 지금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처럼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예. 이 땅의 삶이 고달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이 너무 재밌고 좋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럴 수가 없는 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이죠, 그걸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을 선취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피로회복제 광고처럼 외친다고 해서 인생의 피로가 풀리겠어요? 경제적인 수준과 교육의 수준이 높아지면 윤택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천국과 같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사는 선진국도 뭐가 있어요? 범죄가 있고 질병이 있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뭐 자살 1위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3만 불이 넘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예.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흑인 영가에 보면 그들은 늘 뭘 바라봤어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어요. 너무 힘든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격언이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다.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앞에 놓고 사는 사람들은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죠? 어려움이 닥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네. 둘째, 천국은 어떤 것이냐? 네. 한번 읽어봅니다. 천국은 하늘 아버지와 우리가 영원히 교제하는 곳이다.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네. 천국은 흰옷 입은 천사들과 하루 종일 하프를 연주하면서 지내야 되는 그런 지루한 곳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예. 이제 에덴 동산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온 실과가 다 있고 활기차고 재미있는 하루하루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청소년들이 어디 갑니까?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그 익스트림 있잖아요. 무슨 열차에 갖고 막 탈 때 그 짜릿함. 그거 곱하기 100만 배라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은. 할렐루야. 그런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진짜 천국에 가서는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걸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대보다 훨씬 더한 것을 예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천국은 또 이런 것이다 그랬어요. 시작. 이기는 자들은 이것을 상속받으리라. 천국은 뭐가 있다고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감사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이 땅에서도 상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것이 뭘로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루어져 갖고 이것이 하늘나라에 착착착착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만큼의 그 상급이 하늘나라에 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땅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주려고 눈에 핏발을 세우고 욕심을 부리고 서로 싸우고 갈등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그 사실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통과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왜요? 우리는 그렇게 보장받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네. 네. 칭의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 우리가 그 개념을 정확하게 붙잡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성화의 삶을 살면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는 그저 그냥 구원이라는 상급만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뭐가 있다고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교회 또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발견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구원의 교리를 스피디하게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구원의 은총을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